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완성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시작되어졌고요,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도중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수리 중에도 있고 또 공사 중에도 있고 또 완성을 향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또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면서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하면 이제 좀 부담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나타났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초기 교회의 모습, 그 정말 막힘이 없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는 멈추어진 것 같고 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도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생각하면 부담이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때도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순교의 제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을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사도행전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지도자들, 또 이렇게 좀 은혜를 크게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 속에 그 어떤 성경도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는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레위기도 특별한 어떤 부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 상하를 생각할 때 열왕기라고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 그러면 특별한 왕들의 이야기들만 다루고 있어서 지도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왕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모습이 곧 왕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왕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성경의 그 어떤 성경도 특별한 어떤 부류에게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그 안에 또 성도들의 모습도 들어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빌립 집사님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성 신자 성도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이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요. 사도가 아니고 성도,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을 같이 바라보며 부담스럽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인가, 또 다른 누구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사도행전의 삶은 너무도 벅찹니다.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렇게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요, 절대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거든요.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누군가에게 답이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군가는 누가 될 것이냐면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완성되는 이야기이지만 시작의 책은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책이지만 후편이 되는 거지요. 분명히 전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편과 후편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후편이고 완성되어지는 책이라고 한다면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시작은 누가 했을까? 자, 사도행전이 후편이면 전편은 어떤 책인가요? 예, 누가가 쓴 책이 있죠. 누가가 두 권을 연속으로 시리즈로 쓰게 된 것이죠. 전편과 후편으로. 그래서 후편은 사도행전이고 전편은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책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전편과 후편이 하나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전편과 후편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인가, 이 전편 속에는 약속이 가득히 들어차 있고요, 가야 될 길이 들어가 있고, 후편 속에서는 완성의 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마침 또 신명기라는 점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전편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후편이 되거든요. 그럼 전편의 내용 속에 약속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가득히 들어차 있고, 소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루어야 될 그 삶의 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라 약속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신명기는 전편의 이제 마지막 책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신명기로 완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신명기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은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완성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 나갈 때 이제 전편과 후편이 연결되어져서 완성의 길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서 속에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죽거든요. 마지막 장에 가서 모세가 죽는데, 이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는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었고요, 이것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보였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며 출애굽의 대역사가 펼쳐졌고, 또 심지어는 바로 전까지, 신명기를 묵상할 때 바로 전까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까지 무너뜨리는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속들, 이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무너진 것, 요단강 동편이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저 약속일 뿐이고, 그 다음에 정말 목적지는 어디냐면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위대한 지도자는 사라졌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지도자,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들어찰 겁니다. 공포까지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삶의 여정 속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앞을 돌아볼 때는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나가려고 할 때 세상의 그 버거움과 두려움, 세상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익히 짐작하며 걸어가고 있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익히 짐작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막막하게 밀려올 때가 참 많죠.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입장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입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목적지는 눈앞에 있는데 이걸 이루어갈 수 있을까? 장대한 적들은, 세상은 위대하게, 의리의리하게, 강대하게 버티고 있고 들어가야 될 터인데 연약한 모습과 약한 모습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고, 그런 점에서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주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우리에게 역력하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인가 누구인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 신명기서 속에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또 우리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명기서 3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든 길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실력으로 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같고, 내 건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는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를 이끌어갔던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찔렀는데 거인족을 무찌른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요, 거인족을 무찔렀는데 그것이 모세의 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앞장서 가시며 싸우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실 것이라는 것, 주체가 누구인가가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순종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서 있어야 될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지요, 무서워하고 있지요, 놀라고 있고 떨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강대한 적들과 가나안 땅은 펼쳐져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여력과 능력은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직 말씀을 따라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걸어나가는 그 삶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그 다음엔 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루어갈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대로 살면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간다고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이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굽히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그 말씀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을 걸어간다는 것.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정도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얘기하지 않죠. 장정만, 전쟁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인구가 나오려면, 이 정도 장정의 숫자가 나오려면 보통은 3배에서 5배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인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3배에서 5배 정도가 있어야 장정 60만 명이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3배면 180만, 5배면 300만. 그래서 중간쯤 잘라가지고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인구가 출애굽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뭔가요? 분명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단 2사람만이 순종으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정말 작은 숫자거든요.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숫자를 택할까? 순종하는 2사람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려고 할까? 200만 명을 들여보내려고 할까? 우리 같으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요, 200만 명, 불순종하는 200만 명을 택할까? 순종하는 2명을 택할까? 생각해 본다면 저도 어디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냐면요, 불순종하는 200만 명이 그래도 나가서 싸우려면, 전쟁하려면 이 200만 명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한 사람의 1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갈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뒤바꾼다는 얘기거든요. 200만 명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2사람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순종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전쟁을 치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간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강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저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에 뭐가 있는지, 10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시켜서 내 삶을 이루어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뭐냐면요, 한 걸음씩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앞에, 10걸음 앞에, 100걸음 앞에 무엇이 포진하고 있는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10년 뒤에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될 것인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한 걸음씩 주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백이 펼쳐질 겁니다. 완성이 일어나며 성취가 일어나며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성취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누구도 자랑하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술 속에서요,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고 누구의 영광만이 들어가는 세상이 만들어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하고요, 인간의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거기부터 인간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낮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는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고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 맨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걸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세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24장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사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마지막 역사를 회고하면서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가나안의 7족속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누가 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시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이 되었다가도 결국은 손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며 펼쳐져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너희의 칼과 활로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100%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들어차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고요, 모두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세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교만과 자랑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요, 유학도 했고 학위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뭔가 말씀을 잘 전하는 걸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게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이틀 뒤면 환갑이 되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번 주에는 제가 아내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교구장님들이 이틀 뒤에 환갑이라고 꽃다발을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앵겨주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준 것보다 더 화려한 꽃다발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역시 작은 걸 주면 큰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이 되어 가니까요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기억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억력이 다릅니다. 아마 다들 고백하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게 기억나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물거리다가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느끼면서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70, 80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또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도 허약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저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위력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치매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며 깨닫습니다. 그럴 때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소리치고 기고만장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전 찬송이요 진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복음성가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지금은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요 정말 신앙에 간절한 고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 뭐가 들어가 있나요? 13절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 힘으로 얻은 것 같지요? 저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요 어느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물 하나까지, 포도원 나무 하나까지, 그리고 집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들고 나갔을 거예요. 명령을 따라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어지는 저 음성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1절의 맨 마지막 보시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12절 첫 번을 보시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13절 첫 번을 보시죠.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않는 것, 내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가 앞서갈 때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요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이유냐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청지기 역할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다 내가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내가 하신 거거든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저 걸어갔을 뿐입니다. 주님 명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해주시고, 갖게 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또 찾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므로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거든요. 나와 내 집은 절대로 다른 것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 오직 이 내가의 하나님만 따라갈 것이라. 그러할 때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요, 누가 완성시켜 가실 것인가? 우리가 완성시키려고 한다면요, 힘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수단도 가려야 되고 방법도 가려야 되고 물불 가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세상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바로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끝도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전편이고 약속이라면요, 후편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여주시고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누가복음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들, 말씀들은요, 사도행전 속에서 누가 이루어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도 못하고요, 내 재산이 아까워서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 재산을,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리고 모두가 가난한 자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이루겠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 가족과의 삶까지도 희생해가면서 내가 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 집을 마련하고 이 땅을 샀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희생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기에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편에 누가복음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후편에 사도행전 속에서 어떤 일로 나가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청지기와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분명히 이루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전편의 마지막 무엇이 어떤 내용인가?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죠. 그럼 사도행전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완성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러면 누가복음 전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단 두 절이요, 사도행전 1장 1, 2절 단 두 절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자,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의 전체 요약을 한 겁니다. 바로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단어?
예, 어떤 단어인가요? 각자 신앙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함을 좋아하시는 분은 행하시며가 앞서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을 좋아하시는 분은 가르침이 따라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행하시고 가르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은데, 입술을 열어 가르치는 것만 좋아할 때가 많은데, 행하시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행함과 가르침이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시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시작하셨다.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끝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완결시키실까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완결할 것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고 얘기하나요?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오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내주하시고 제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끌어 가실 것인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 속에 바울 사도는 이걸 분명하게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누가 시작했고 누가 완결할 것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끝을 맺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사도행전 속에서는요 분명히 누가 마무리 지어 가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무리 지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56번이나 등장하고요, 예수라는 단어가 77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이끄시며 제자들을 이끄시며 완성을 시켜나가는 역사,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승천하시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살아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미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완성해야 될 그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성시키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이유, 주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더 이상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확신할 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는 그 역사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 당국자들, 유대인의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잡아다가 문초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절대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죽일 거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에 맞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살이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위협을 하고 채찍을 치며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국자 중에 위협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 있는 당국자 중에 보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울의 스승도 그 당국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보니까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떤 것이 살아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입니다.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인데, 자, 34절부터 35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죠. 34, 35절 두 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들은 잠깐 내보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채찍이라 했는데 잠깐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자.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는지 보십시오. 두 절을 읽어볼 텐데요, 36절, 37절 속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땅에 거짓 메시아들이 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중에 두 명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드다가 나타나서 400명쯤 따르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졌었는데,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의 유다도 일어나서 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에 대항해서, 세금 걷는 것에 대항해서 또 이제 일으켜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다가 유다도 역시 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보통 이렇게 누군가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선동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면 쫓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무마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더 오히려 이 제자들이 더 극성맞게 설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전에는 오히려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스승 뒤에 숨어가지고 스승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지조차 갈등까지 일으켰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승이 죽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보니까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목숨까지 내어놓고 달려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속에 누군가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느끼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움직이고 있구나, 저 사람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생명이 저 사람을 인도해 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고 예수행전이 정답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달라질 수 있고요, 세상은 주를 볼 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뭘까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며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전능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켜 가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 것이라는 거, 인도의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무리 짓기로 하죠. 스탠리 존스와 찰스 앤드루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열심히 사역한 선교사들인데, 이 두 명의 선교사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냐면 마하트마 간디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가르쳤거든요. 기독교의 정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가르치며, 바로 산상순이 그와 같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산상순 속에 들어가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내용들까지 산상순의 내용을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두 명의 선교사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하트마 간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받고요,
만약에 당신들이 전하는 그 기독교가 참 기독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인도에 가장 필요한 종교가 될 것이며 인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될 것이라는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이 마하트마 간디가 어디에 초청을 받았냐면 선교사들, 인도에 파송되어진 기독교 선교사들 그 모임에서 간증과 그리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한마디가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에 와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절대로 예수의 길에서 한치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의 산상순 종교가 필요합니다. 산상순 이하의 종교가 지난 5,000년간 인도를 지배했지만 인도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를 구원할 종교는 유일하게 산상순에 나타난 예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 종교에서 1cm도 이탈하지 마시고 참 기독교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도의 희망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 단 1cm도 세상 속에서 양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며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 그리고 이 기독교만이, 그리고 이 사랑만이, 이 말씀만이 세상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가장 아름답게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라는 것을,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굽히지 않고 꺾지 않고 정말 1cm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주의 크신 위대하신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가며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생명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주장까지도 주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를 두고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굽히지 않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행을 통하여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